올해 초 1, 2월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던 차에 고린도 전서가 마침 큐티 본문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7월 매일 성경은 고린도 후서를 연이어서 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본문을 바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월 큐티 본문인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는 각자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저라는 목회자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그래도 66권 성경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66권 성경 중에 제가 강해를 하지 않은 것은 시편 하나입니다. 150편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편은 전체 구절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냥 부분만 했었는데 시편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한 권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요한 1, 2, 3서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요한 1, 2, 3서까지 하면서 이제는 모든 책 65권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서는 사경회 때 거의 훑어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강해는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정말 모든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강해한 게 뭘까 봤더니 한 50권 정도, 66권 중에 50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체 본문을 다 이렇게 강해를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다면 이제 65권 정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는 반복이라는 뜻이죠. 앞으로는 반복이에요. 들었던 강해를 또 듣는 경우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도 몇 번을 강해했나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 두 번은 기억이 납니다. 전체 강해 2번 했는데 지금 이번 큐티 때 다루면 3번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이 돼도 전혀 상관없는 게 예배이고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인간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장한 만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1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1년 전에는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집중도 안 됐어요. 그 부분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랬던 부분들이 1년 후에 같은 고린도전서를 듣는데 내 문제로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 따라 점점 예전에는 몰랐던 내용들이 새롭게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성숙해진 만큼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요. 반복해도 교회 예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다 라고 지난 금요일에 금양로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딱 누군가가 교주 같은 누군가가 딱 해석을 해놓으면 그게 절대 진리가 되고 그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그 성도의 80평생 내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명이 딱 해석해 놓으면 고정이 아니라 매번 다르게 읽히고 다른 깨달음을 얻고 다른 적용을 하는 살아있는 경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체고 우리의 영혼도 생명으로서 자라가고 이 경전인 성경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무한 반복도 전혀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총 4번 수요 예배가 있는데 6월 달은 이 4번의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 큐티 본문의 그 진도에 따라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과거에는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물론 이성적으로는 알죠. 아, 그런 얘기구나. 이성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 모호했던 부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4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경회가 불과 한 달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막 개괄적으로 심층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경회 때 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이런 문서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사경회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차례 고린도전서 큐티 본문으로 수요 예배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매일 보는 큐티 본문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작은 본문이 하나 있다면 그거를 딱 집어서 작은 영적 주제들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작은 영적 주제들로 한 구절로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어도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고린도 교회 전체가 가진 영적 문제로 귀결돼요.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경회 때 좀 거시적인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은 사경회 때 우리가 배우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이 거기로 귀결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시적 문제,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거 하니? 모든 현상들이 있잖아요. 드러나는 열매들이나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 그것들은요, 그 원인이 영적 문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본문 어떤 문제, 이슈, 그걸로 말씀을 출발해도 결국 그 이슈를 일으켜낸 영적 근원적인 문제, 그게 다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경회 때 배우려고 했으나 결국 매 시간 고린도 교회의 거시적인 영적 문제를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런 거예요. 감기에 우리가 왜 걸려요? 원인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뭐예요? 각종 문제가 있죠.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 오한 등 각종 문제를 갖게 돼요. 고린도 전후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어요. 성찬 문제, 뭐 교회 내의 은사 문제, 막 부활 논쟁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콧물, 재채기, 기침, 가래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원인은 바이러스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하나가 수많은 가지치기를 하여 영적 열매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영적 열매들을.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파고 들어가도 결국 그들의 고질적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큐티 본문과 함께 수요 예배 드릴 때 배우는 거 그냥 사경회 때 한 번 더 듣는다, 2번 배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큐티 본문을 고린도전서 1장 보고 계실 겁니다. 1장 보고 계실 텐데 1장 내에 있는 말씀을 출발지로 삼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항상 모든 바울 서신에 인사말을 담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편지글은 다 인사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 안 하고 시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사말이 1장 9절까지입니다. 인사말이 1장 9절까지인데 9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바울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첫 번째로 언급하는 문제, 그것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서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바울이 인사말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이 말을 할까요? 9절에서 끝나자마자.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10절에 있죠. 바로 교회가 분쟁하고 당짓고 갈라져 싸우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짓고 분열하는 것은,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고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왜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의 이름 자체, 귀가 닳도록 설명해 드렸죠. 마귀라는 단어는 실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의 뜻이 디아, 뭐뭐 사이에, 볼로스, 돌을 던져서 둘을 갈라뜨리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디아볼로스. 마귀 이름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마귀는 일단 무조건 관계를 쪼개고 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서로가 오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걸 첫 번째 주제로 다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15장에 다뤄요. 부활을 안 믿는 그 교리적인 말도 안 되는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디아볼로스, 서로의 관계가 갈라진 거. 이게 1번입니다. 1번. 즉 바울이 이 문제를 얘기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 교회 안에 지금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마귀가 침투한 교회가 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침투해서 서로의 관계를 쪼갠 걸까? 아니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 너희를 꼬드기는 자들,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16장 내내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침투하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외부의 요인이 없이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로서 마귀에게 함락된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왜 내부 문제로 함락이 됐지, 마귀에게? 그 부분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여러 증상을 나오게 한 그 문제, 구조적인 문제죠. 자, 오늘 그걸 진단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해법을 나눠볼 텐데, 먼저 아까 읽었던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0절. 10절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9절까지가 인사말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도입부예요. 시작을 여는 문인데, 그 시작 말씀이 되게 놀라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면서 되게 당연하다는 듯 결론을 먼저 말해버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결론이 너무 말도 안 돼요. 당연하다는 듯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경지가 너무 높아요. 10절에서 결론이 뭐래요? 교회는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만 해야 된대요. 이게 정상이래요. 이게 되게 당연하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경지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가능한 경지 같습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되고 온전히 합하여져야 된다. 온전히라는 말은 아주 퍼펙트하게 완전히 합해져야 된다. 불순물이 없이 온전히 합해져야 된다. 그리고 한 입으로 말할 정도로, 한 입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정도로 생각과 뜻이 일치해야 된다. 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경지인데, 이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도입부부터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결론을 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교회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라고 보세요?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해진다. 이것도 온전히 합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경지 같아 보이고 그것을 풀어낸 같은 말 해야 되고 같은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경지 같아 보여요. 두 말 다. 근데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가능한 경지다. 가능하니까 말했겠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안 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교회는 항상 이걸 숙제로 여기고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 경지가 되어야 되고요.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건 가능한 얘기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은 의지를 말하죠. 같은 목표를 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교합시다. 네, 선교합시다. 네, 선교합시다. 다 선교합시다. 한 명도 반론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북한처럼 한 명도 반론이 없어요. 네, 선교합시다. 이번엔 진짜 선교. 이번엔 체육대회 합시다. 네, 체육대회 합시다. 네, 체육대회 합시다. 뜻이 같다는 거예요. 뜻이. 말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로봇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수준과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어떻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을 마주하면.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해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공동체가 이 정도 같은 말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총살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은 말을 일단 합니다. 북한처럼. 즉 강력한 독재를 하면 표면적으로는 이 상태를 이룰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말 그대로 표면적이죠.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뜻까지 김정은과 일치한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마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강압적으로 독재를 하니까 말만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뜻은 지도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동과 반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활화산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독재는 당연히 성경적 방식이 아닐 거예요. 김정은 같은 독재는. 그래서 연관지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질서와 권위를 지켜야 된다. 그 질서와 권위 안에서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죠, 사실. 왜 안 될까? 북한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즉 교회 내에서 계속 가르쳐요. 주지시키죠. 교회 질서와 권위 안에서 그게 존중되어서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배워서는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북한과 같은 원리.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즉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 이것을 하도 귀가 닳도록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내 내면은 나는 목사님 생각과 다른데, 나는 권사님 생각과 다른데, 저거 잘못된 건데,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생각과 뜻까지 다 일치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와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학습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교회는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과 뜻까지 일치해야 되니까. 즉 교회가 질서 건의와 관련한 부분을 계속 배워도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뜻이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잖아요. 다 제각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사건이 터졌을 때는 결국 질서를 넘어서 본인의 내재되어 있던 그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관련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일단 사람이 알고 인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경지에 이를 수는 없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how,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이 경지에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진단이 중요해요. 제대로 진단을 해야 처방할 수 있어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교육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느낌과 같아요. 감기 걸린 사람에게 아우 약 먹어야죠. 약 먹어야 낫죠. 약 먹으라는 소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약을 안 줘. 정작 약을 먹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처방은 없이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아요. 이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즉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울은 한 생각, 한 뜻, 한 목소리, 로봇과 같은 이렇게 하나된 교회, 온전히 합하여진 교회, 이 결론을 먼저 말한 뒤에 고린도 교회가 왜 이게 안 되는 교회인지 어떻게 진단을 내렸을까요? 11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게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큐티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분쟁이 있는데 그들의 파당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파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당파 싸움이죠. 당파 싸움. 파를 나눴으니까, 당을 지었으니까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12절을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교회 내에 있었고 아볼로 따르는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대요. 4개 파로 나뉘어 있었대요. 이것을 2절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글로의 집 편을 통해서 알았대요. 이 정보를 바울이. 왜 나뉘었을까? 그 교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뉘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 사람의 목회자가 누가 더 옳고 그름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니면 세 사람의 능력차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조금 더 능력치가 높고 베드로는 좀 떨어지고, 설마 그랬을까요? 목회자들의 실력, 능력, 혹은 그들 중에 나쁜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옳고 그름.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세 분이 다 사도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들이잖아요. 이들의 인간적인 차이점 때문에 아닐 것 같아요. 다 큰 기둥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그러면 뭐지? 왜 당이 나뉘었지? 혹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였을까요? 나는 바울을 더 사랑해, 나는 아볼로를 더 사랑해, 사랑하고 좋아해서요? 팬덤? 정말 팬덤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 실체를 밝히죠.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을 한 이유는 본인 이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팬덤도 아니에요. 바울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서 BTS 좋아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혹은 바울이 더 뛰어나거나 베드로가 더 뛰어나거나 사도들 간에 무슨 격차가 있어서 그 격차를 성도들이 막 예리하게 보고 나는 그 격차를 느꼈어. 그렇게 격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울이든 베드로든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결국 본인의 이기심을 위해 라인을 탄 것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심리에서 그들이 그랬냐 하면, 여러분, 이 진단 부분에서 결국 고린도 전후서를 망라한 고린도 교인들의 고질적 영적 문제, 근원적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것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 두 권을 합쳤을 때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길어요. 가장 방대합니다. 2등인 로마서보다 2배가 많아요. 그렇게 방대한 양의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이 쓰면서 그 방대한 분량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이슈들이 있어도 고린도 교회가 가진 고질적 문제, 그 근원 바이러스는 되게 단순해요. 그 영적인 이유. 그 뿌리는 바로 추상적으로 말하면 욕망과 교만이에요.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개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교만함과 욕망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냥 뻔한 대답이죠. 욕망, 자기 이기심이 근거했구나. 이 심리를 더 깊게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경회 때나 하려고 했던 건데,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색이에요. 고린도는요, 원래 도시 자체가 자극적인 걸로 넘쳐났어요. 그냥 고린도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과장 아니에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지중해가 되게 광대하게 커요, 여러분. 지중해가 태평양, 대서양보다야 훨씬 작죠. 하지만 지중해 전체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되게 크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유명한 도시들이 수백 개가 넘어요. 지중해 연안에 발렌시아, 스페인 쪽에 발렌시아, 엄청 많아요. 시라쿠사, 로마, 나폴리, 베네치아, 너무 많아요. 지중해 전체, 모로코의 튀니지, 알제리, 알렉산드리아, 수백 개 도시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영화나 드라마에 관심 있으시면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이 연극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극, 희극, 그리스 희극 유명하잖아요. 그 연극 할 때 그 희극인들이 자기들의 연극에서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실제 역사예요. 코린티아 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인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어디에 썼냐면 연극할 때 그리스 희극인들이 연극할 때 너 고린도인 같아,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을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타락하고 음탕할 때 너 왜 그래, 고린도인 같아. 그래서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는 로마 헬라 사회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관용어가 됩니다. 되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인간을 보게 되면 야, 너 고린도인 같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때는 쾌락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쾌락의 정점을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되게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자극적인 걸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타락은 쾌락과 연결되어 있고 쾌락은 자극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극적이라는 말은요, 말초적이라는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점점 더 강한 욕망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욕망. 즉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인들 자체가 삶이 욕망과 자극성이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신비주의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반추하면 뭐죠? 이들이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 속에 은큼한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돈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욕망이에요. 그것을, 그 근거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자극적이고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좋아하는구나.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근거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신비주의는 욕망을 자극해요. 더 강렬한 체험하고 싶다. 더 사람들에게 잘난 척할 수 있는 우월한 체험을 하고 싶다. 더 강력한 은사를 받고 싶다. 방언은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좀 더 신기하고 자랑할 만한 더 강력한 은사 받고 싶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이게 이 신비에 대한 욕망이 다른 종류의 쾌락, 사랑과 똑같습니다. 그 근본이. 인간 욕망,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다른 수많은 쾌락을 탐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예요. 다만 분야만 다른 거예요. 갈아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큐티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큐티 설명하시는 분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 본문들 나올 때. 왜냐하면 신비주의를 가장 많이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왜 신비주의에 그렇게 깊이 빠져서 서로 내가 더 우월해, 내가 은사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더 영적 체험이 깊어, 내가 영성이 깊어라고 신비를 근거로 왜 그렇게 경쟁심이 많았을까? 왜 그렇게 서로 자랑질을 많이 하고 신비의 우월함을 추구하여서 서로 끊임없이 싸웠을까? 정확하게 고린티아 조마의 현상이에요. 더 자극적인 쾌락, 더 우월한 거, 그걸 추구하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라는 사회가 원래 경쟁이 심해요. 고린도 엄청 부자 도시입니다. 사경에 가서 지도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부자 도시고요. 향락과 쾌락의 도시예요. 오랜 항해를 끝낸 선원들이 그 항해에서 번 모든 무역의 돈으로 흥청망청 다 소비하는 도시예요. 소비도시. 그런 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됩니다. 자극성과 쾌락 속에서 경쟁이 심화돼요. 여러분, 세상의 극단으로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걸 아세요? 사실 서민들 계층은요, 경쟁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왜?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경쟁에 관심이 없어요. 경쟁은 주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이. 학교에 애들 보세요. 꼴찌들이 경쟁 생각하는 거 봤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꼴찌들 무슨 얘기하죠? 야,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을까? 경쟁에 관심도 없죠.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경쟁하죠? 1, 2등, 전교 1, 2등, 10등 내에 드는 애들이 1분 1초를 다투고 경쟁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래 모든 경쟁은 상위권이 합니다. 하루 먹어 하루 살기 바쁜 서민들은요, 경쟁 신경 안 써요. 누가 경쟁하냐면, 나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샀다? 나는 1억짜리인데. 나는 샤넬 100만 원짜리 샀어. 나는 200만 원짜리인데. 높은 사람들이 보통 경쟁을 해요. 상위권이 한다고요. 상위권이. 경쟁심이 원래 높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더 합니다. 욕망이 더 강렬해져요. 경쟁심 때문에. 아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죠. 고린도 사회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그들은 만나면 비교를 했다고 해요.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신분이 높은가, 누가 더 뛰어난 철학자를 따르는 똑똑한 사람인가. 맨날 경쟁했다고 합니다. 원래 경쟁이 심화된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 우월감, 자랑,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월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힘이 쭉쭉 빠져.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오직 타인보다 비교해서 우월한 게 인생의 낙이야. 그게 인생의 사는 의미야. 즐거움이야. 그게 목표야. 오늘날에도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뭐라도 우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야 속이 시원해요. 안 그러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공부 싸움 못하고 공부 못하고 돈 없고 집안 별로고 자식 별로고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그래도 내가 어디 나가서 모임이라도 나가. 내가 다 별로면 우울증 빠질 것 같아서 모임도 못 나가. 동창회도 못 나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월한 영역이 하나라도 있어야 속이 시원하고, 모든 게 다 엉망이면, 모든 게 다 낫다라고 생각되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동창회나 동호회나 사람들 만나면 맨날 남편 자랑 할 거 없으면 돈 자랑 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 자랑질을 하고 와야 시원해요. 그게 없이 듣기만 하고 오면 우울해. 혹은 내가 남편 자랑을 했는데 나보다 더 남편 자랑하는 사람 있죠. 더 뛰어난 남편 자랑하는 사람들 꼭 있죠. 특히 여자들이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내가 돈 자랑하면 어머 너 그랬니? 나는 엊그저께 그거 버렸는데 막 이러고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경쟁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먼저 자랑했던 사람이 눌렸잖아요. 나중 자랑한 사람한테. 그러면 얼굴이 흑빛이 되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당신이 왜 그 모양이야? 막 남편은 욕하죠. 당신은 왜 더 뛰어나지 못해? 우울증 빠지고.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들이 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특히 심해요. 사회적으로 경쟁심이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인생의 목표를 비교평가, 상대평가, 우월함에 둔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 별로고 남편이 별로고 돈이 없고 건강이 별로고 지식이 별로고 다 별로여도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 만족은 거기에서 와요. 이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는 게 우월감, 자랑질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세속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월, 우울, 어감이 비슷하죠? 우월하지 못하면 우울해하는 사람들, 우월한 영역이 하나도 없으면 우울해하는 사람들, 우월감이 없으면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의 그 만족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런 가치관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뭐든지 간에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우월감을. 그래서 교회 내에 오면 어떤 쪽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신비 등의 영적인 요소까지도 자랑질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고린도라는 세속 사회의 아주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를 자랑질로 사용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경쟁이고 모든 게 다 자기들이 평소에 해왔던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죠. 그들의 영적 문제를. 그래서 바울이 1장 29절에서 그들의 이 고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질 좀 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그 아래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바로 윗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윗절인 30절에서 너희의 거룩함과 능력과 모든 것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그거를 갖고 들어오셔서 그런 거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능력,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애초에 너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너희 것이 아니고 예수가 너희 안으로 들어와서 갖다 준 거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 29, 30, 31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꿰뚫어 본 거예요. 제발 자랑질 좀 그만해라.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와서 우월감을 교회에서 피력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즉 주님이 아무리 주님이 주신 은사나 신비나 능력이라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네 게 아니었으니까. 주님이 갖고 들어오신 거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언제나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전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나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요것만 없애면 절대 안 생깁니다. 내가 우월하려 하는 생각만 없애잖아요?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 중에 내가 좀 우월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영향력 있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제일 생각이 깊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런 우월감이 작동하는 순간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만 없잖아요? 우월감 하나만 없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교회는 아무 분쟁도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다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뭔가 특별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줄 알아요? 질서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에 이르도록 왜 같은 말을 못하고 모두가 다른 판단을 하고 제각각 다른 판단하고 다른 분별하고 다른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월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지극히 겸손하잖아요. 타인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말이 다 맞는데 뭐.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데 겸손한데 당연히 말이 하나가 되겠죠. 어린아이가 겸손히 어른의 말을 배우듯 다 스폰지처럼 수용하고 같은 말을 하겠죠. 모든 근거는 고린도인 같은 것에서 나와요. 모든 교회 문제는 우월하려는 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과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초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외로 진단과 해법은 되게 단순해요. 우월해지려는 것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 동아리 모임이나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TV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풋풋한 대학생들 미팅 같은 거 나오는 장면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 미팅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먹으러 갈까? 너희 마음대로 해. 조용히 차 마시고 웃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꼭 이뻐 보이려고 막 이러면서 꼭 나서는 애들이 있어요. 어머머 나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막 그러면 계속 이뻐 보이려고 거기에서 1등 하려고 모든 남자들의 그걸 차지하고 우월하려고 1등을 해야 속이 시원한 모든 남자들이 날 바라봐 줘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명만 있으면은 그냥 그냥 민폐다 그리고 말겠는데 꼭 두세 명이 있어. 서로 싸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예뻐 보이려고 하고 거기 미팅에 나온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꼭 우월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니까 나서기 시작하는 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 부분만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결국 욕망에 기인합니다. 모든 건 욕망에 기인해요. 아까 바울파 아볼로파 나뉘었다 그랬죠? 절대 바울과 아볼로를 그들이 사랑하거나 팬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미팅 상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은 늘 복음적이잖아 라고 하면 속마음은 뭐예요? 나는 머리꽃 꼭대기에서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 내가 판단해 보니까 바울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인생 제일 똑똑하게 사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바울이 제일 낫더라. 이 얘기예요. 바울을 정말 사랑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하니까 바울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우월해지고 싶은 성도가 빈정이 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깎아내리고 싶어요. 자기가 우월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닌데? 나는 아볼로가 더 좋던데?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잖아. 아무래도 지식의 방대함과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를 그 사람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우월감과 이기심 때문에 목회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지기가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아볼로, 나는 베드로야. 바울, 아볼로 나중에 사도 된 사람들이잖아. 원조가 무조건 최고거든. 곰탕집도 베드로가 원조잖아. 나는 베드로야. 그러니까 그 셋을 다 이기고 싶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유, 하찮은 것들. 나는 그리스도파야. 너희들은 고작 사도들 좋아하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좋아해. 그래서 아까 본문에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 함을 얘기를 들었노라. 그들이 정말 목회자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월감을 다툰 거죠. 저 그런 거예요. 나는 구찌가 좋아. 어머 그래? 나는 샤넬이 좋은데.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한낱 샤넬과 구찌였던 거예요. 즉 교만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았겠어요. 이러니 정상적인 분별로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 추구, 세속적 욕망 추구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문제는 엄청 많아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월감, 교만, 욕망 이렇게 딱 귀결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그들을 꿰뚫어 봤고 그들의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래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젖먹이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다.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영적인 말을 해도 너희는 영적인 말이 안 통한다. 내가 딱딱한 밥을 먹일 수가 없다. 너희에게는 젖먹이들처럼 부드러운 거나 먹여야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 2, 3절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월감에 거의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고 한 분야라도 남편, 자식 뭐 한 분야, 돈 뭐 한 분야라도 우월한 게 없으면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우월감을 채우려고 교회 와서 서로 막 자랑질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너희는 영적으로 수준이 되게 낮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바울이 수준이 그냥 낮은 게 아니라 그냥 최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엄청 자랑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닥, 빵점짜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3장 1, 2, 3절에 젖먹이 어린아이. 엄청난 굴욕감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한마디에 큰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그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들은 지금요 폭주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의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영의 심각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강력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면서까지 각성시키고 인지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가 환자를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칼로 째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되니까. 거길 치료해야 되니까. 바울은 가뜩이나 자랑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 우월감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에 부셔버려요.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투 보실래요? 1장 26절을 보시면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서로 지혜를 다투는 사람들인데 1장 26절에서 내가 알기로 너희가 육체 분야에는 뭐 똑똑한 사람이나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와, 이 육체 분야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분야, 뭐 서울대 나왔냐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아니 집사님 좋은 대학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 아는 척하세요? 이 말을 했다고 해봐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한 거거든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난리 납니다. 수치심과 굴욕감 때문에 막 승질내고 난리나, 돌날 나올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상상도 안 돼요. 바울과 같은 말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했다? 상상도 되지 않아요. 특히 그 부분 되게 민감한 자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지금 우월감에 거의 막 홀딱 빠져 있는 사람들, 그거 없으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에게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삼 장 1절 보세요. 이런 말들도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나만 신령한 자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서 내가 영적인 말을 해도 너희는 이제 못 알아먹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거다. 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2절에서는 젖먹이, 3절에서는 너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속한 자다. 왜? 분쟁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의사의 마음으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정도 충격요법을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스스로는 괜찮다고 살거든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슈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완전 비영적인데 자기는 되게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순간적으로 충격을 팡 줘버리는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안 그러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이런 방법 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경에 따라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우월감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바울 욕하고 난리 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이죠. 날 공격했다는 거예요. 날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감히 목회자가 설교에서 난리 나요. 난리 나.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고 있으면 이 성경 역사랑 같이 아,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모든 교회의 이런 스토리들은 다 똑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수치심 속에서 드러냈어요. 진단을 했고 드러냈어요. 당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근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앞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리의 흐름이 바울이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바울은 답을 줬어요. 우월감만 없으면 돼. 우월하고 자랑하려는 그 높아지려는 마음만 없으면 아무 문제 생길 게 없어. 그럼 이 우월감을 어떻게 없애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게 바울의 처방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장부터 이제 큐티 때 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느껴질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들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저 모든 해답을 십자가로만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1장 13절. 오직 십자가에 1장 13절. 너희들끼리 왜 분쟁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나뉘기라도 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라도 졌느냐?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 나는 오직 복음이야. 나는 모든 삶의 행동의 지침과 기준이 딱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야. 나한테는 내 잘난 척보다, 내 우월감보다, 내 삶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최우선 과제야. 나는 모든 인생을 거기에 맞추고 살고 있어. 내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야.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면 너희 같은 우월감쟁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되게 미련해 보일 거야. 낮고 천한 거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그 아래 19절 이하. 이 능력은 미련한 것에서 나와. 십자가의 미련함이 진짜 능력이라고. 너희는 우월하고 자랑하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되게 자랑하고 거기가 능력인 줄 알지만 절대 아니야. 복음은 원래 역설이야. 가장 미련하고 비천한 십자가에서만 진짜 능력이 나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1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해.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만 얘기만 들으면 되게 꺼렵게 한다. 낮은 거니까, 낮고 천한 거니까. 헬라인들은 되게 미련하게 여기면서 듣기 싫어한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모두가 듣기 싫어하고 전혀 우월하지도 않고 전혀 자랑거리도 안 되는 십자가만 전한다. 왜? 24절.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만이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우월쟁이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볼 때는 이런 낮고 천한 거는 되게 미련해 보이지. 너희가 비영적이라는 증거야. 나는 오직 제일 낮고 천한 십자가만 전해. 이 얘기예요. 1장 내내 십자가. 2장도 볼까요? 2장 2절. 나는 너희들을 전도할 때, 이건 나중에 사경에서 배울 거예요. 되게 두려웠거든. 가장 힘든 그 인생의 시점에서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복음 외에는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나는 오직 십자가 하나 외에는 모든 지식을 다 버렸어. 너희가 잘난 척하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다 버렸어. 나는 가장 힘들 때 이 십자가만 능력이 된다는 걸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어요. 저도 아직 그 신비의 깊이를 잘 모르지만 3년 전에 수영록교회 갔을 때에 그때 얼핏 느꼈어요. 정말 강력한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그냥 느꼈어요. 얼핏.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이제 인생 중에 그걸 더 알아가야겠죠. 그런데 진짜 강력한 온 우주의 힘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응축시켜서 모아놓은 건 십자가예요. 비천한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아요. 이 엄청난 걸 알아요. 이 비밀을, 사도니까. 그래서 인생 중에 진짜 어려울 때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지식, 한 줄짜리 지식 외에는 다 버렸대요. 여기에 그 능력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빼놓고는 다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우월함만 맨날 자랑하던 그들과 정반대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차, 뭐 높은 거, 우월한 거 이런 것만 자랑하지 나는 가장 천한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반대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해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을 보시면 지혜, 설득력 나 그런 걸로 전도한 적 없어.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전함으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2장 8절 영광의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 줄 알아? 그들이 몰랐거든. 왜냐하면 십자가가 원래 눈에 보이기에는 구원의 능력으로 안 보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그 당시 예수를 못 박은 이유는 절대 구원의 능력으로는 안 보였기 때문에 모르고 박은 거야. 너희도 비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걸? 그래도 십자가에 모든 능력이 있단다. 이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만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너희는 비영적인 사람이야. 이 말을 10절 이하에서 하고 있죠. 오직 영의 일은 영적인 사람들만 안 하니 이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이 마음을 알리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10절 이하에서 계속 말하다가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중시하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야. 근데 14절 너희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의 천함을 보면 되게 어리석게 보일걸? 그 속에 담긴 비밀이 뭔지 알지도 모를 거야. 너희는 몰라. 아예 몰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만 분별하기 때문에. 15절 그래서 나는 너희를 비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중심에 순전한 복음의 사람들만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 모든 자를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16절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진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해가 되세요? 비영적, 영적을 어디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에 천대받는 것 속에 그 천대받는 십자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그 속에 진짜가 있다는 걸 알고, 영적인 사람들은 너희처럼 세속적인 걸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은 비영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천대받는 건 잘 모른다. 이 얘기를 1장 2장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젖먹이이고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낮아짐, 겸손히 나의 우월감 없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없이 십자가적인 느낌 없이 세속 사람처럼 더 높고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만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은 비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 그냥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눈으로 보면서 읽었지만 영적인 사람과 비영적인 사람을 바울이 나누고 있잖아요. 바울이 눈에 현혹되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거에 현혹되는 사람들, 비영적인 사람들.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은 그 천대받는, 멸시천대받는 십자가 안에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낮음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3장과 4장도 계속 같은 말이 있다는 걸, 같은 말이 펼쳐진다는 걸 큐티 때 아실 텐데 4장의 결론만 볼까요? 4장 9절 이하를 보세요. 4장 9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낮은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참 왕처럼 지내. 나는 참 비천하게 사는데. 너희는 되게 강한 자처럼 지내. 나는 되게 약한데.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다. 이게 말투가. 10장 9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으셨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막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살아.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든. 너희는 참으로 지혜롭구나. 그리스도 없는 자인 것처럼. 이 다 비꼬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나 나는 약하게 살아. 너희는 부하나 나는 비천한 자로 살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 11절.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나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 이게 십자가고 이게 진짜 영적인 성도의 삶이야. 근데 너희는 반대로 하는구나. 왕처럼 사는구나. 8절, 7절. 너희는 왕 같구나. 그리고 13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방을 받으며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로 산다. 이게 더럽다 찌꺼기다가 헬라어로 걸레예요. 걸레. 오물 묻은 걸레. 나는 맨날 더러운 오물이 묻은 걸레처럼 살아. 이게 기독교인이야. 이게 진짜 영적 능력이고 이게 진짜 영성 깊은 거고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말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4장 16절. 자, 그러므로 내가 4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했는데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위에 15절.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 근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의 영적 아비다. 이게 결론입니다. 4장까지의 쭉 흐름이 흘러가다가 근데 말투 보세요 여러분. 4장 21절 말투 보실래요? 내가 매 들고 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랑 들고 갈까? 여러분 이 말투를 보세요. 내가 매 들고 갈까? 그 위에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투를 쓰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다. 여러분 이 말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내가 매 들고 갈까? 정말 그들이 지금 상태가 구제불능처럼 너무 완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제발 십자가의 낮아짐을 추구해라. 그게 영적인 거야. 너희는 지금 되게 비영적인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월함을 그쳐. 그러면 분쟁도 그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안 먹힐 정도로 굉장히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소리 지르고 비꼬고 강한 말 쓰고 부서뜨리겠어요? 저쪽이 완고할수록 그런 거예요. 저쪽이 부드러웠다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지금 말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투만 보면 얼마나 상처되고 수치주는 센 말들입니까? 이런 말투들이 되게 센 말들이잖아요. 매들고 가랴? 너희들 중에 학벌 좋은 사람 없는 걸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너희는 애기들이야. 말도 안 통해. 매우 비영적인 사람들이야. 센 말들만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비천하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정말 비영적인 사람이라 우월감 갖고 다투고 있구나. 편하게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위가 세죠. 근데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겨먹으려고? 여러분 옆집 자식은요 죽던 말던 신경 안 씁니다. 왜 엄마 아빠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4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요. 내가 단순히 수치심 주려고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라. 여러분 옆집 아들은요 벼랑으로 걸어가든 말든 그래 잘가 좋은 시간 보내 해피하게 보낼 수 있어요. 왜?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우리끼리 평화면 돼요. 평화. 뭐하러 싸웁니까? 자기가 벼랑으로 죽으러 간다는데 뭐하러 멱살 잡고 싸워요. 죽든 말든 그냥 네가 책임져라. 네 인생이니까. 잘가 피스 평화 해피 잘가 축복해 죽든 말든. 그런데 벼랑으로 가는 사람은 왜 멱살 잡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말려요? 내 아들이니까.
왜 말려요? 피스 좋잖아요, 평화. 왜 싸우면서까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신경 안 써버리면 돼요. 벼랑 끝으로 가는 걸 아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멈추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말려야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매를 들고 가랴?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봐도 엉망이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회초리라도 들겠다는 얘기예요. 자녀니까. 이렇게 센 소리를 해놓고 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 주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자녀라서 내가 너에게 권한 거다. 알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못 알아먹었죠, 고린도 교인들.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 막 때리고 쫓아내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받고 화가 나서.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자녀로 영적인 자녀와 같이 서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처럼. 우리가 다른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좋은 말만 해줄 겁니다.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목표 자체가 강한 말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 걸 목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꼭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혼자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한테는 왜 우울감이 있을까? 나는 왜 때로는 교회 사람들과 분쟁하고 비판하고 미운 감정이 있을까? 혹시 내가 십자가의 영성과 정반대인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왜 분쟁이 있을까?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은 아닐까? 미팅 나갔을 때 나만 이뻐 보여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 좀 그런 의식 때문에 분쟁이 우리 교회도 있는 거 아닐까? 나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한번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 교만과 고린도인 같은 그런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 안에만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만 천국이 있습니다. 빨리 버리고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처방전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약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두 개만 깨달으면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못난 존재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분이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두 개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자랑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우월하려는 생각조차 없어요. 은혜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밝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강한 찌르는 설교가 혹시 들려서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그게 지금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우월감과 자존심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게 말씀 속에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나의 실체가. 지금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강조법을 쓰잖아요. 충격요법을 쓰잖아요. 똑같아요. 드러난 것뿐입니다. 아,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나를 잡아주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유익이 있고 더 나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깊은 겸손함을 얻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십자가의 자랑자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